모든 시선 주님 앞에 들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고백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을 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 증거드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나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계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으로 갑니다. 호산나 찬양드립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새 힘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서 찬양해 주시는 마음, 근데 이제 우리가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참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드립시다. 못하시는 전혀 없네.
다른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건대. 주의 말씀이시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힘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계속 찬양 중에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어지럽히는 생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마지막으로 드릴 때에 저 이번 주에 조금 큰 사건이 있었죠.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한 주이지 않았나. 저는 사실 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쭉 봤는데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이런 참사들을 보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태원 하루인 때 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또 형제 나라라고 하는 터키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참 우리의 삶은 그쵸?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같구나.
손 한 번 휘지 없이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한 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또 그들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줄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님의 크신 위엄과 또 그분의 큰 뜻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 우리의 어떤 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 번쯤은 기도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가족,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물더미에 묻혀서 생사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 마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한 번 꽃을 피우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은 가혹하기만 한 존재지만 그건 그런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한순간에 2만 5천 명, 10만 명을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주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셨고 구원을 하셨고 끝도 없이 많은 우리가 기적을 이루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고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의 그 크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드리며 나가게 합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을 놓으시고 그런 큰 일을 하시면서도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또 일하시는 주님을, 그런 크신 주님을, 그런 또 섬세하신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립시다.
저는 모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주님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바다도 가르치는 분이구나, 광대하시구나, 진짜 전 우주적인 능력의 소유자구나, 그냥 그렇게만 느꼈던 것 같은데 홍해를 계속 가르시지 않고 덮으셨잖아요, 다시 바다로. 거기에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수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상당한 비극의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그 양면이고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아름답고 빛나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천사, 지진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참 속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지고 또 당장 이해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정말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항상 어두움만 보여주시지는 않을 테니까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작은 일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크신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큰 고통을 더욱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닮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고 작은 장애물들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넘어지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험 있으시고 거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줄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의 지금 이러한 운행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큰 뜻 안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빛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담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변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닮은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3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청년 자매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구원하사 더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기에는 튀르키예 말고도 저쪽 러시아 쪽엔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저희가 또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정말 많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꼭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제 중심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할 때 더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깊게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함으로 인한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노아가 특별히 당시에 뭐 인격적으로나 뭐 좀 고상했고 뭐 신앙이 특별히 좋았다기보다는 은혜를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야. 항상 은혜를 주실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야. 안 믿는 사람 우리나 중요한 건 은혜를 주셨냐 안 주셨냐지. 그래서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데 은혜를 주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것과 또 연결이 좀 됩니다. 연약함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을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함보다는 강함과 탁월함이 더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역설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나 순종에서 큰 어떤 장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아브라함 참 멋있어. 나도 아브라함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복을 약속받았습니까? 1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띄워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입을 창대하게 하린 너는 복이 될지. 엄청난 약속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 하나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손이 번창하고 네 이름, 아브라함 이름은 아무것도 당시에 가장 이름을 날렸던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야. 세계 첫 번째 영웅. 니무롯이라는 사람인데 바벨론을 세웠던 고대 바벨론. 바벨론은 신바벨론이 있고 고대 바벨론이 있잖아요. 고대 바벨론의 대제국을 형성했던 니무롯이라는 이름난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이름도 빛도 없는 나 같은 시골 출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9절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것도 더 엄청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뿐 아니라 저 말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말하자면 양자가 됐어요. 다. 우린 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저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저 약속이. 하지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보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게 좀 애매할 정도로 되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조금 비겁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큰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 인간적으로 니무롯 같이 막 위대한 리더십이 있고 막 용서하고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보다도 각자 여러분 한 명의 모습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으로 좀 연약함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저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기근을 만났어. 기근.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 하나 우리가 꼭 짚고 가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즉시 형통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인내함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느냐? 인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지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어떤 기근, 어떤 여러분의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여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얘야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해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고 갔잖아.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근을 만났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이따 얘기했겠지만 실수들을 많이 했어. 그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환경을 헤쳐나간 게 아니야. 연약함을 보였어 오히려. 연약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적인 형통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요구하는 형통을 가지고 그걸로 믿음을 측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빠지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했어. 어떻게 몸이 아프고 안 좋은지. 아내한테도 벌받고 재혼했나? 그 다음에 하도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러가면 바울도 봐봐. 바울도 막 그 안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대부분 안질이라고 하는데 이 고질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했고 헐벗었고 믿음이 너무 좋았잖아 바울은. 근데 세상적인 형통으로 그걸 우리가 기준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주고 여러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돼가지고 속지 말아요. 그거에 우선이 돼서 속지 말아요. 가장 사단이 많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 형통뿐 아니라 믿음을 여러분이 기준할 때 물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자꾸만 변화시켜 주십니다. 좋게. 하지만 변화는 시켜주면 그게 첫 번째는 아니야. 그걸 가지고 기질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또 이렇게 재면 안 돼. 이걸 오해하면 교회 와서 이제 흠잡으려면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그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 셀장이 저런, 회장이 저런, 목사님이 저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지금 봐봐. 하나님께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어. 그런데 형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질과 그 성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되게 겁쟁이였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더 부자 동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됐잖아요. 사모작하네 뭐 이렇게 하잖아. 당시 농경사회에서 곡식이 최고지. 글로 갔는데 배고프니까 글로 갔는데 이게 겁쟁이였어요. 사라가 이뻤나 봐. 되게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이뻤나 봐. 그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한테 해코지할 것 같다는 겁을 먹었어. 그냥 아내라고 밝히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자기 동생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하마터면 바로 왕한테 잘못하면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한 번뿐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번도 그랬어. 아말렉에게 또 한 번 그랬거든. 2번이나. 참 겁쟁이잖아. 겁쟁이잖아요. 나도 이런 부분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 아무리 아내가 예쁘지만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그 토창미 그냥 그 와가지고 아내를 내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데 너 네 아내냐? 동생이면 살려주고 아내면 널 죽인다 해도 내 동생이라고 하겠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이 훨씬 나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아브라함은 지극히 소심한 사람이었어. 지극히.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믿음이 좀 연약하기도 했고 너무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나는 이제 끊겼다. 출산할 수가 없다. 몸 상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좀 자라니까 사라가 이제 시기 질투를 하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라 말을 들어. 꼼짝 못하고 사라 말을 듣고 쫓아내. 자기 그래도 아이인데 자기 자녀인데 그냥 쫓아내요. 거의 죽으라는 거나 다르고 당시 하나님이 특별한 주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은혜를 주셔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사라 말을 들어. 거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신장됐지. 나도 점점 무섭더라고. 점점 의지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의 권위는 사실은 솔직히 바닥이었어. 족장시대였고 여성의 권위는 바닥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내 여성의 말에 꼼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긍을 하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소심하고 겁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용사람은 차원이 달라. 하늘과 땅 차이인 사람이었어. 기질적으로 그랬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 오히려 평범보다 조금 못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움과 걱정 많은 소심한, 지극히 약하고 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창대한 거는 누구나 그래. 니므롯처럼 세상 사람도 창대해질 수 있지. 자신의 능력으로.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소심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렇게 됐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단점과 약점 우리마다 다 약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질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게 뭡니까?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다.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고 근데 그 컴플렉스는 아브라함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였어요. 그리고 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다면 그 말에 혹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애써 나의 못난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믿음은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나의 못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면서 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하고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좋게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컴플렉스 들춰내신 거예요. 너 자녀가 없잖아. 너 이런 약함이 있구나.
그런 약함에 대해서 나를 한번 의지해 볼래? 믿고 순종해 볼래? 이렇게 하신 거거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나의 못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전적으로 그래서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의 굉장히 큰 컴플렉스고 약함인데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이 부분이 나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 이런 표현. 어쩔 수 없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과 2절, 3절 연속으로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하죠. 이제는 이 말이 조금 이해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지. 아브라함은 컴플렉스예요. 자녀, 자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장하는 내가 조장하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거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잖아요. 75세였더라. 75세 때 자녀를 어떻게 낳아? 지극히 아브라함의 평생의 컴플렉스, 평생의 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족장 시대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여기 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가오실 때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요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머지 것도 싹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머지 것도 싹. 처음에 나는 이거 하나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 나머지 것, 내가 자랑할 만한, 내 갖고 있는 모든 의지할 만한 것 싹 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봐라.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그걸 통해서 연결이 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어떤 약함이 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또 문제가 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평생에 그 컴플렉스가 있다. 그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시작이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역설적인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인 복,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아까 했잖아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또 아까 자녀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자녀가 있었다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미 자녀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을 갑자기 시험하셔. 왜 시험하실까? 왜 시험하실까? 답을 먼저 주자면, 아무리 믿음이 성장해서 복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됐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연약한 자여야 돼. 왜? 그래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원리 여러분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죠. 22장 1절과 2절 보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거 말고 이게 어떤 이제 22장 1절 말씀을 준비해주고, 이 말씀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부르셔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서 그를 던지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지. 하나님 약속의 전부고 모든 것이야. 심지어 자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믿음에서 신앙에서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 모든 것, 아브라함 그 자체.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도 경험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경험한 건데,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돌아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냐? 그때는 그냥 치열하게 막 감당하느라고 몰랐는데, 쭉 한번 돌아보니까 했던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열매가 참 있게 하셨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셨고 남다르게 복을 주셨고 항상 인정받게 하셨고 항상 너무나도 큰 복들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됐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나는 믿음의 관계야. 남다른 열매가 있어. 그런 어떤 자신감이 오히려 그 사역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 나의 성장 그런 것들이 성숙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그거를 나에게 물으셔서 강하게 책망하시 시험하셔서 그걸 내가 내려놨어요. 아니 그걸 내려놨어. 그게 이제 되게 힘들더라고. 지금 아브라함도 어떤 거냐?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런 놈이야. 그런 놈.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본래 믿음이 좋아 믿음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다윗을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기근을 만나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 애굽으로 갔잖아. 아브라함은 지극히 믿음이 연약했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되게 할 것이다.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렇게 이삭도 있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름도 좀 있고 합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그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복을 받았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넌 여전히 내 앞에서 약한 자니? 넌 여전히 내 앞에서 약한 자로서 날 의지할 수 있니? 그리고 내 앞에서 약한 자로서 중요한 거,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여전히? 이걸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약할 때 막 어떤 문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한다. 근데 뭔가 얻어지는 게 많잖아, 누려지는 게 많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생각해서 잠깐만 하나님 이건 조금 있다가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거든.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전히 너는 내 앞에서 약한 자니?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 그래서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심지어 네 자녀까지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시험하시는 거지. 믿음이 여러분 성장할수록요 클수록 시험도 크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야. 왜? 당연하지. 초등학생 문제와 대학생 문제는 틀릴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죽이는 것 같고,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창자를 드러내고 다 하는 거야. 그걸 사랑하는 아들 직접 아버지한테 하라는 것을 하나님 명령할 수가 있겠어. 그 정도로 큰 신이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 가진 게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복된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각각 때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니까. 왜? 여전히 너는 약한 자니 내 앞에.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순종을 했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칭찬하라 봐.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아브라함 더 이상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없어. 이제 끝났어. 이 정도면 됐다 이거.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너는 내 앞에서 약한 자로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 9절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준행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했지. 오늘 연결된다 했지. 그 순종은 바로 주님 앞에서의 약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으로 여러분 내세울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 거를 더 드러내게 돼 있어. 내 방법.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자꾸만 여러분을 바닥으로 치고 있습니까? 자꾸만 여러분에게 뭔가 잘 안 되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약한 거 같고 보잘도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열쇠를 하나 알려줄게. 하나님 바라시는 숙제 시험은 뭐냐? 순종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라 이 말이야. 너는 네가 이 세상을 다 가진 정말 니므롯 같은 영웅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때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약함 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연결되는 거고 십자가도 역시 그래서 약함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도 왜? 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라. 십자가도 뭐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 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도 바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그래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말씀을 타이트하게 하겠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되게 두렵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그에 비해 세상에 비해서 약해 보입니까? 좀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너무 커 보입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딱 얹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될 본문 11장 히브리 11장 8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어. 11장 8절 우리 자막하는 분 저 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랑 똑같아.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믿음으로 언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아간다. 나한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 답이 좀 없습니까? 삶에? 기회야. 왜? 여러분 계산하지 마. 계산 안 돼.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됩니까? 삶이? 괜찮아.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은 계산이 아니야. 순종이야. 믿음은.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잘난과 강함을 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나그네처럼 동일한 약속을 요구한 이삭 및 야곱 이삭도 다 믿음의 후손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나그네처럼 비천하게 살았어. 약한 자로. 그리고 천막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을 짓고 강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막치면서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저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해 줄 때 이제 마지막 말씀 다 끝났어.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진 거 많고 여러분 누릴 거 많고 집 좋은 차 막 하잖아요. 놀러 갈 생각부터 할 거 해외여행부터 잡고 세상으로 나가기 훨씬 좋아요. 여러분 약한 것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으로 알 수 있는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서 나온 믿음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지금의 여정은 힘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한데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했어 이렇게 할 걸. 여러분 지금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냈어. 나 원래 2시 반까지 하려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